우리 이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midbar 할 때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과 깊은 또 만남을 가지고 그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겠다. 그런 그 은혜의 시기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 뭐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그 첫사랑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포도원, 무화과나무 다 하나님께서 그거 거칠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 또 악을 골짜기. 그럼 이제 악을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악을 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게 아간이 범죄해서 결국 여기서 심판을 받고 무덤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악을 골짜기는 뭘 상징할까요? 악을 골짜기는 아간의 범죄를 설명하겠죠. 또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자,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숨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리품을 숨겼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러분 전리품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전장에서 거두어들인 이 전리품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왕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 혹은 또 거기에 전투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왕이 혹은 대장이 또 필요하다면 또 공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전리품을 바치지 않았다, 숨겼다라는 것은 뭐라면 전리품을 바친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줬느냐? 이 전투는 나에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성이거든요. 그런데 패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 전투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킨 대로 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칼이나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아니,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그냥 돌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좀 속된 말로 도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전투는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전투하죠.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들 고백하죠.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아간 때문에. 아간이 전리품을 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라는 것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간이 전리품을 숨긴 것은 결국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골 골짜기는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처럼 됐다는 거죠? 아간처럼 타락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누구에게 바쳐버렸죠? 아까? 바알에게 바쳐버렸습니다. 바알이 그걸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취해서 빼앗아버리겠다. 이스라엘이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한 것은 결국 누구와 같은 것이다? 바로 아골 골짜기와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골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다시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운명이라는 거죠? 아간과 같은 운명, 아골 골짜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다. 자,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소망의 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게 그 티크바라고 해가지고 소망의 단어가 티크바. 이게 이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티크바는 이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저주의 장소가 이제 소망, 희망의 장소가 된다.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소망이라는 이 티크바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 뭐 어떤 해석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 2장 18절 2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위해서 그 집에 줄을 메어놓는데 이걸 또 티크바, 모두 티크바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건 그 라합이 결국 이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희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 티크바는 어떤 그런 미래적 희망을 상징하는 이렇게 해석을 할 자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뭐 평가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연 이 본문에서 이 티크바가 그 라합의 그 티크바와 관련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서 결국 아간처럼 되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의 운명이 아무리 처참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결국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엄청난 그런 절망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이 본문, 특히 2장 같은 경우는 구절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본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제 강의 들으실 때 너무 좀 상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야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제 내 남편 또 내 발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마이오하프레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그 바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사로 쓰일 때는 소유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다. 명사로 쓸 때는 주인이라는 뜻이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바알의 목적어가 여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은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남편. 여자를 소유한다. 즉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다. 내가 이 주인이라는 말인데 남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 그런 표현들 보면 바알이라는 히브리어가 남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요, 소위 말하는 이방신 바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이 바알의 때는 법적 권리를 의미할 때 씁니다. 이 여자가 법적으로 내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알이라는 내가 이 여자의 바알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바알이라 그러면은 그냥 우상을 섬긴 신, 이방신 바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고요. 이방신의 이름도 바알이고 그러나 일반 명사를 쓸 때는 남편,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라는 말은 이시라는 히브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시. 그래서 이건 내 남자, 그죠? 그죠? 이건 이제 이 이시라는 말은 배우자, 짝. 그러니까 또 남편이란 말도 되겠죠. 요거는 훨씬 더 법적인 권리를 강조할 때 쓰고 이시라는 말은 관계적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다. 관계적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바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신의 이름도 되지만 또 어떤 때는 뭐가 된다고요? 그냥 남편이라는 뜻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너가 나를 부를 때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로 의미하냐면 이게 아마도 내 바알이다, 내 바알이라고 할 때는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내 주인이다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남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바알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되니까 자기가 바알신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 아예 내 바알이다 내 남편이라는 뜻으로서의 바알이라 말을 아예 못 쓰게 하겠다. 이러면 아예 못 쓰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 남편 이씨라는 말만 쓰게 하겠다. 혼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나와 바알신을 겸하여서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알을 섬기면서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바알은 바알이고 이제 나는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넘어갑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 내 바알이다 라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제거한다. 자, 이름을 제거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름. 자,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름 하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이름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죠. 이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거기서 그 존재를 계속 기억한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보세요. 지금 우상이 내 눈에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의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요한 단어 세 가지죠. 샤카, 또 자카, 또 하나는 뭐죠? 야다. 이렇게 결국 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하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뭐죠? 이름이다. 이름이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없애버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제사드리는 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알죠? 에스겔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없애버려서 이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바알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기억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기억하느냐 자, 18절 할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걷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을 묻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온대요.
이스라엘과의 언약 회복은 결국 그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날까요? 어떤 창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다시는 창조 언약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 외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고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면 뭐를 의미하냐? 새 창조의 회복을 의미해요. 새 창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세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거는 절대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창조의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아담, 인간의 이 관계의 단절은 뭐로 나타납니까? 창조 세계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창조 세계가 결국 창조 세계도 역시 어떻게? 죄의 세력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 타락한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과 연결됐다는 거죠? 다른 이웃과 심지어 다른 창조 세계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 함의점을 줄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영혼 구원과 또 소위 말하는 생태계, 자연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영혼 구원이 필요해요. 영혼 구원이 나는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이 자연 세계의 통치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결국 그 자연 세계의 회복과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연 세계의 회복으로 가게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연 세계가 왜 고통을 받느냐? 자연 세계의 고통을 받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죠? 인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더 많이 쟁취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삼습니까? 자연을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엄청난 자연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번 우리 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우리 전체 모임할 때 우리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권위 있는 그런 바이러스 전공하신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파괴해 가는데 그걸 파괴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걸 파괴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금액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리는 금액이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 코로나 사태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경계선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분이 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영역과 소위 말하는 그 자연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에 인간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소위 말하는 짐승들과 인간이 자연세계에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 짐승들로부터 오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마지막이 아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예고했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치명적이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이 그 산림 지역까지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해 들어가다 보니 결국 이제 인간과 또 자연과의 건강한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을 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의 그 피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건강한 어떤 경계선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과도한 인간의 욕망 실현을 위한 자연 파괴로 나아갔을 때는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플라스틱 막 마음대로 막 무지하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막 쓰레기 엄청 많이 버리고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영혼에 대한 구원도 좋지만 결국 자연은 점점 병들어 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태계를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방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 욕망으로 달려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런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찬도 한 그릇 너무 많이 담지 마라. 그래서 먹을 만큼 담고 쓰레기 다 결국은 이건 오염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 부인님께서 손이 크시다 보니까 막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이 남을 때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저 때문에 저희 부인도 많이 줄이십니다. 많이 줄이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좀 가꾸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말고 좀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만들어내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그 과학 기술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자연을 좀 더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만들려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플라스틱 말고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그 요즘 보니까 신재생 자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워밍 그죠? 이게 점점 지구가 더 뜨거워져 가지고
지금 뭐 우리 한국도 지금 뭐 옛날엔 사계절이지만 사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덥다가 바로 겨울 옵니다. 예. 바로 또 겨울, 여름 오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점점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지구를 통해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지구의 그 모습이 점점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임의 의무를 다해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야곱강식입니다. 야곱강식. 자,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야곱강식입니다. 왜 야곱강식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요, 나의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싸웁니까? 언제 싸웁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싸웁니다. 왜? 더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타락하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불의입니다. 불의가 생깁니다. 왜 불의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사할 때 추를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저울. 그러면 이방인들이 저울을 속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저울을 왜 속일까요? 속일 때 불의가 생기잖아요. 속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이걸 내가 다 벌어들여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면 속여서까지 벌겠습니까? 자, 언제 그러면 추를 옮기고 저울을 옮기게 될까요? 언제? 그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언제 생길까요? 내가 주인이 되면 불의가 생깁니다. 자, 재판장이 불의하게 재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주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의 것을 갖기 위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까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한다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더 본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관계가 딱 맺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뭐라고 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뭐예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싸웁니까?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언제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각자가 주인이 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방식대로 안 해? 그다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근원지 중에 하나가 대부분 교회의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주방과 성가대.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어떤 교회는 아예 주방과 성가대를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왜 깍두기를 이렇게 만들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밥을 할 때 이렇게 하지? 각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일 때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왜? 각자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는 곳에는 전쟁이 있고, 주인이 되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주인이 되는 곳에는 서로 부딪힘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샬롬,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말은 결과는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럼 샬롬은 언제 옵니까? 진정한 언약 관계의 회복.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샬롬. 자, 그 다음에 19, 20절 보겠습니다.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라 하리라. 이 19절, 20절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이거 본문 잘 읽어야 됩니다. 저기 번역이 틀린 건 아니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다. 이 장가들다. 이 히브리어가 아라스예요. 아라스. 아라스인데요. 이 아라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건 약혼하다 혹은 정혼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에 이르기 전에 그 전 단계, 결혼 전 단계가 바로 약혼 혹은 정혼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과 약혼이 절차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약혼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혼은 결혼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약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약혼을 할 때에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약혼을 할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신부값을 지불하는데 사무엘상 18장 25절 그 다음에 그 사무엘하 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혼은 결혼 전 모든 단계를 의미하고 결혼 단계는 결국 뭐냐면 이제 비로소 합방을 하는 겁니다. 결혼 때 하는 거는 결혼식을 하고 합방을 하는 거예요. 합방. 그러니까 신혼 살림을 살리는 거예요. 신혼 살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의 차이는 약혼 때는 아직 합방을 해가지고 신혼 살림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19, 20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19절에 보면 이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거든요. 그 알다라는 히브리 아까 말했죠. 야다라는 말이 결국은 서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부값을 지불하고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야다 이제 진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절차상의 어떤 단계가 19, 20절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 번역은 사실은 그런 절차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자, 그러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아라스를 거친 상태는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내와 동등한 어떤 법적 그런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혼한 여인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혼한 여인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혼한 여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약속했을 때
신부값으로, 그죠? 신부값으로 무엇을 주실까요? 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신혼값으로 준다는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너와 정혼하여 영원히 살되, 그죠? 하나님의 결혼, 여기서는 뭐죠? 영혼선이죠? 뭘 준다는 거죠? 신부값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하나님의 신부값으로 주겠다. 그죠? 여기 보면, 의, 그죠? 공의, 째데크, 그죠? 그 다음에 미시파트, 그 다음 은총은 여러분 잘 아는 하시앗, 그죠? 긍휼은 라함밈, 지난번에 우리 했죠? 긍휼, 그 자궁의 뜻을 가는 라함밈. 진실함은 에무나. 자,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뭡니까? 공의, 의, 그 다음에 은총, 그 다음에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값으로 누구에게 주느냐?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공동체. 이건 또 쉽게 말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공동체. 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그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의가 있고, 그 백성들에게 공의가 있고, 그 백성들에게 하세드가 있고, 그 백성들에게 긍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윗 왕조, 다윗 왕가가 어떤 왕가냐 했을 때 바로 메시아의 속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소개했던 그런 신부값의 특징들이 여기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정했던 여인에게 그의 가장 고귀한 전인격적 특성을 선물로 준다. 그러므로 부정했던 여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신부값입니다. 이게 전적인 선물이에요. 이거는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반영된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안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거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된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윤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뒤집으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의와 긍휼과 그리고 모든 공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누구? 다윗 왕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완벽하게 드러내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가 중에서 오실 누구? 메시아를 통하여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속성이 바로 또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회복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주시면 그 선물을 받죠. 자,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고, 신부값을 주시고, 또 신부는 그 남편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한 야다, 그죠? 아까 우리 했죠? 야다, 알다. 이 단어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어 뭐 지식을 안다는 뜻도 되고 또 분별을 갖다는 뜻도 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세 번째 의미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온전한 교제의 단계, 깊은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한 관계, 언약적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뭘까요? 21절, 2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게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제가 그랬죠.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다. 또 이스라엘이 또 나왔어요. 그죠? 지난번에 1장 마지막 그죠? 2장 1절이죠. 2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심판의 장소로 등장했다가 어떻게 회복의 장소로 등장했는데 다시 또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이스라엘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이제 4장 시작할 때 4장도 또 심판으로 시작하겠죠. 그죠? 14장 마지막은 뭐로 끝나겠어요? 또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자, 이게 배영파후 그날에 이것도 정말 원조적인 거죠. 자, 이 도시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응답하다, 응하다라는 게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 하늘에 응답하리라 둘, 또 땅에 응답하리라 셋, 그다음에 곡식과 포도 기름에 응답하리라 넷, 또 이것들 이스라엘 응답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회복을 이루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합니다.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5번이나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누구를 향하여 누구의 응답을 원했습니까? 바알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알에게 기도했습니까? 피를 달라고.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에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바알에게 기도하면 바알이 비를 내리고 그래서 땅이 응답하고 그래서 곡식과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너희들은 믿었지 않느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내가 하늘을 닫고 땅을 닫고 소출을 다 닫았다. 왜 그랬느냐?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를 향하여 부르시면 내가 하늘을 열고 땅도 열고 곡물과 곡식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오직 하늘과 땅과 모든 소출의 응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도 결국 긍정으로 끝납니다. 심판의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이스라엘. 그래서 심판에서 축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잃어버렸던 그분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midbar로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